2024년 4월 세 번째 주간, 교회력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쁘게 맞이하는 네 번째 주간 금요일, 기독교 내한 성결교회 소금빛교회 관조기도회를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셔서 빛을 밝혀 주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맘에 오셔서 빛을 밝혀 주소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들으십시오. 이는 부활하사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3장 1절로부터 11절을 통해 우리와 세상에 전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루는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메고 왔습니다. 그는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에 앉아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베드로와 그 옆에 있던 요한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여기를 보시오. 그러자 그는 그들에게서 뭔가 얻을 줄로 생각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저는 동전 한 푼 가진 것이 없지만 제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사렛 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십시오. 베드로가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즉시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는 펄쩍 뛰듯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이리저리 걷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그가 걸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그들은 그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것을 알아보고는 깜짝 놀라 눈을 비볐습니다. 눈으로 보면서도 도저히 믿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사람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하며 베드로와 요한을 끌어안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모습을 직접 보려고 그들이 있는 솔로몬 회랑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펼쳐졌습니다. 지난 향심기도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 모든 사람이 그들을 통하여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표징, 그것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기적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기적이 또한 일어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초자연 기적만이 중요한 이 사건의 핵심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이 핵심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이 본문에서의 핵심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그 본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모든 사람이 당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아기 때 누가 걸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단순히 그런 것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또한 그것에 기록되어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었을 때 그는 걷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항상 매일 솔로몬 회랑 그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지는 않으셨을까? 그 사람은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혀 귀담아 듣거나 듣지 못했던 것일까? 분명히 예수님이 성전에 왔다 갔다 하신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적어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자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이 구걸하는 일, 그걸 통해서 나를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죠. 구걸했기 때문에 그걸로 먹고 산 것이 아니라 이 구걸하는 것을 통하여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잠자리를 제공해주는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즉 예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이 삶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거나
나의 삶의 상황을 내가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주는 사람들은 아니다. 내 가족은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베드로가 나사렛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고 난 다음에 펄쩍펄쩍 뛰며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끌어안았다라는 것은 이제 내 가족은 바로 당신들입니다라는, 어쩌면 가족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 본문의 중요한 핵심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만이 아닌, 그것을 통하여 이 사람의 삶, 내가 이제 앞으로 내가 계속해서 생활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내 삶을 이끌어주는 사람들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옛날에 공관모험서에 그런 말씀들을 하셨었죠.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자매인가. 여기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 내 가족, 하나님 가족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분명하게 거룩한 누가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령의 충만한 인자를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머니를 내치거나 배척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고, 또 주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주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가족들을 전부 다 내쳤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오 하나님, 당신의 거룩하신 이들로 인하여 새로운 가족들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 그게 주님 복음의 결과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남성도 여성도 나이 많은 사람도 어린 사람도 유대인도 그리스도인도 모두 다 주님의 자녀라. 그게 주님이 행하신 일로 인하여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동일하게, 거룩한 누가도 동일하게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들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모든 성도와 온 창조 세계에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출애굽기 4장 10절로부터 12절을 통해 들려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또 이 일을 제기했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지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말을 심하게 더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냐? 누가 말 못하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를 만들고 누가 앞을 보는 자와 앞 못 보는 자를 만들었냐? 나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 가거라. 내가 너와 내 일과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겠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모세는 제가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말을 더듬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말을 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능력에 대한 얘기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태어난 사람인데 하나님 저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저를 인정해 줄까요? 그때 하나님은 이거는 단순히 눈 못 보는 사람만 만들었고 귀를 못 보는 사람 만들었고 내가 그렇게 했다, 이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못 보고 있는 사람도, 그리고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거죠. 그 자기 백성으로 삼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치지 않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가족 되게 하신 사람들, 저 사람이 나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줄까요? 하나님의 그 지도자로 받아줄까요? 섬기는 사람을 받아줄까요?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받아줄까요? 아니, 내가 그 사람들을 내 가족으로 삼는데 누가 그것을 부정하고 부인하겠느냐?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즉 이 얘기는 내가 너와 한 가족이니 너는 저 사람들이 나를 가족으로 인정해 줄까요? 라는 것을 겁먹지 말고 가서 담대하게 내가 지시한 일을 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관주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기억하며 주님의 그 얼굴을 기억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미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미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미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미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아버지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계시도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것으로 주님 부활하신 후 맞이하는 기쁨의 네 번째 주간 금요일 관조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